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부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최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잖아요. 복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금 창조하시는데 먼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좀 지나서 말이죠. 뭐 동식물의 이제 이름들을 아담이 다 짓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이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를. 그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죠. 아담이 또 이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다. 짝 지어주신 부부다. 그래, 좀 이제 이 시대의 문화가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문화예요. 비혼주의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고, 때로는 가정에 또 이런 이혼율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서 부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짝지어 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부부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냥 길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분명히 뭐요? 짝을 주셨어요. 그 짝을 찾아야 됩니다. 요새 이 많은 청년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때로는 이제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좀 외로워도 그냥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저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것이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상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부부의 비밀인데요. 요사이 보면 부부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말이 이혼 이런 말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건 굉장히 감정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는 것은 뭐냐? 돕는 배필이다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부부는 돕는 배필이고 부부는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부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결혼할 때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부부는 한 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몸이다. 그래서 생각이 실은 부부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부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만나는 거예요. 서로요 좀 다른 그것이 뭐예요? 굉장히 그 속에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부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주인은 서로 주인 노릇을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부.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돈 때문에 서로 갈등을 느끼고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로 인해서 많이 갈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희한하다 그럽니다. 왜?
무슨 단풍잎 같은 것을 싸서 뭐요? 밥을 싸서 먹고. 예? 외국인들이 이해 못해요. 예.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들에 산천에 뭐요? 널려 있어 먹을 것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K식품, 예? 한국 식품은요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좀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보리밥도 뭐요? 예,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요. 그래 키가 조그맣게 해, 옛날 사람들은. 배만 뭐요? 뻥 나왔어. 옛날 사람들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라면이 나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감기로 이렇게 앓다가 라면 한 그릇만 사다가 딱 끓여줬는데 나와버려요. 예. 그 정도로 우리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흰밥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 제가 자랄 때는 제발 1년에 흰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예? 흰밥. 새까만 보리밥 맛도 없고, 예? 잘 씹어지지도 않고, 예? 그 보리밥을 짓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보리밥 한 그릇 짓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어요. 엄청난. 그걸 밭에서 베야 되죠. 예? 그것을 말려야 되죠. 그것을 방앗간에 가서, 방앗간이 또 있었으면 다행인데 방앗간이 없으면 뭐예요? 절구통에다가 찍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삶아가지고 걸어놔. 예. 한번 삶은 것을 다시 삶아서 밥을 하는 거예요. 2번, 3번 삶아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 물만 싹 저렇게 한번 헹궈서 뭐예요? 딱 눌어버리면 나중에 가보면 밥이 딱 얼마나 맛있게 돼 있어요. 날마다 안 해도 돼. 더 쉬운 거 있대요. 보니까 슈퍼에 가서 사오면 돼. 뭐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좋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만 바뀌어진다고 하면 원망 불평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부부. 좀 우리 성도들 중에 부부간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번 주간에 찬송을 한 주간 동안 10곡만 찬송을 하십시오. 10곡만. 여러분 찬송 잘 안 부르죠? 그러죠?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꼭 실천 한번 해보세요. 10곡만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치유가 돼버려요. 실은 우리 속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60대 된 부부가 30주년
결혼 기념날을 맞이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하소연했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 속에 30년을 살았으니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세계 일주를 한번 해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여행 티켓을 딱 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티켓을 딱 가지고 경비까지 딱 주더래요. 그렇게 소원이 그냥 금방 성취되는 것을 남편이 가만 보고 있다가, 이야, 저렇게 소원이 성취되는구나. 그래도 나도 그러면 한번 소원 성취를 얘기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나보다 30년이 젊은 섹시하고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이분이 지금 60살이잖아요. 90살로 팍 늙어버리게 만들더랍니다. 90살 노인 돼버려서. 여러분, 참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랬어요. 그분이 창조해 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힘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잘 이기고, 어떤 문제가 와도 도리어 그 문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부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8절에서 오늘 읽은 25절이에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 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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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조금 구체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좋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왜? 혼자, 아브라함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 좋다 그랬는데 이것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다 짐승의 이름이라든지 다 짓게 하신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든 것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지으리라 하시고 어떻게 지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지금 내용을 말한 것은 뭐요? 지금 하하가 없는, 여자가 없는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성경 읽었는데 이거 한 번도 못 느껴봤죠? 뭘로 만들었다고요? 발가락 뼈로 만든 거 아니에요? 손가락 뼈 이런 거 빨리 빼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 갈빗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내장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그 갈빗대 중에 하나를 취해서 뭐예요? 하와를 만들었다. 또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와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와요.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이게 뭐냐? 최초의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 결혼의 주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의 주례자예요. 그 다음 뭐랍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부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요? 한 몸이다 말이에요. 한 몸이다. 한 몸을 찢으면 어때요? 둘 다 죽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아들 낳아가지고 영원히 아들로 그냥 데리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뭐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돼. 빨리 보내세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옷 안 입었어 이때. 옷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가정입니다. 부부는 뭐예요? 정말 이 가정은 안식처예요. 비밀이 없고. 가정은 뭐예요? 정말 쉼이에요. 쉼.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평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처럼 편안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평안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처로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부에게 위기가 왔다고 말이에요. 이 부부에게 위기가 왔어요. 왜 부부에게 위기가 왔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싸우고 이혼하고 어떤 가정은 막 폭력이 난무하고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셨어요. 단 하나님께서는 무슨 나무만 먹지 말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자,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임의로 먹되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같이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아니 그것 구별 못 하겠어요? 사람들은 꼭 이 한 가지를 꼭 욕심을 부려. 이건 따먹으면 안 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따먹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이 말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사단은 아담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와에게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요.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가정의 위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위기다 그 말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돈이 없어서 갈등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돈이 큰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 성경도 안 읽고 사니까 성경이 내게서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내 생각,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완악한 시대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인격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그런 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과학이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라고. 철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사단이 오늘 이 아담의 가정에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혼미하도록, 헷갈리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하가 굉장히 헷갈려 버립니다. 아니, 질문이 그렇잖아요. 질문이. 그리고는 이제
이 하와를 데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으로 인도합니다. 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사단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따먹을 건데요. 맞습니까? 절대 안 따먹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요,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중심에 있다고 하면 안 따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도 따먹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의 말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빛으로 확실하게 있어야 사단의 말이 구별이 됩니다. 이게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구별을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깃하잖아요. 안 죽는다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약한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속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요,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가 무너진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시대가 됐어. 놀러 가는 시대가 됐어. 주일날이 없다. 주일 성수가 없어. 일주일에 내내 있다가 주일날 놀러 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굉장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을 모세에게 순종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앞서서 이루어 가세요.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혼탁한 시대에 우리도 이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봅시다.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초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을 봐보세요. 1절에서 11절에 초대 교회가 4장에 보면 한 몸 한 뜻이 돼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회가 완전히 원네스가 돼서 막 교회가 부흥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되는데 뭐요? 이때에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 헌금을 하는데 뭐요? 얼마를 감추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의 베드로 앞에 다 펼쳐놓았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가진 판 재산 전부를 가져왔느냐? 예. 차라리 헌금을 안 했더라면 나을 뻔했어요, 이 가정은. 예.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근데 아나니아가요, 그렇게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귀중하게 들어야 돼요. 똑똑히 들어야 돼요.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여. 오늘도 우리 속에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버리면 따라가 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들어간 사단이에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요,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그 사단을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기시잖아요. 하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걸 뭘 말해줍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나 중심이요, 나 중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탁 속여버리는데, 남의 일은 속는 것이 보이는데 내 일은 뭐예요? 조금은 이제 감각이 있겠죠. 그런데도 뭐예요? 그냥 넘어져 버려. 정말 사단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속인다고.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또 이제 지금 아나니아는 공동묘지로 가버렸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굉장히 칭찬받고 기분 좋아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거든. 그래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 가보자니 그렇고. 그래서 뭐 갔어. 베드로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이리 와봐라. 네 남편이 방금 가져온 그 밥값이 정말 전부냐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죠. 둘이 의논했어요. 어찌 너희들이 서로 깨어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함께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쌍묘를 이뤘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말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 힘은 뭐예요?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라니까요. 말씀을 읽다가 멈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사단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말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속습니다. 사단은
수시로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 마음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으로 결론이 난 부부. 복음으로. 예수만이 뭐요?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고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참 선지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나니까 팀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부로 쌍이로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산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런 산업의 현장이 전부 복음의 현장이 돼요. 복음의 현장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아볼로보다는 그 브리스길라가 더 믿음이 좋아. 대부분 보면 좀 여자들이 좀 믿음이 좋아요. 남자들은 너무 밖으로 다녀서 그런지 실은 남자들은 성경을 잘 못 읽더라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만 펴면 뭐예요? 눈이 껌벅껌벅 되고. 저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성경을 쓰는데 저는 성경은 안 쓰고 성경만 읽고 있어요. 여자가 조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 브리스길라도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딱 세례 요한 그 세례만 주장하고 가르치는 아볼로요를 딱 만났는데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요 변화가 됐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러한 훌륭한 사역자를 만듭니다. 정말 이 가정은요 후대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고 눈이라도 정도로 결론이 났다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복음으로.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되라고 말이에요. 아멘? 영적 싸움을 잘 싸워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영적 싸움을 싸우지 영적 소경이 되면 영적 싸움 못 싸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이 연약할 때에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더라고. 깜짝 놀라서 시골에는 존댓말 잘 안 쓰거든요. 우리 집안이 다 그냥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존댓말 씁니까? 잘 안 쓰지. 영향이 뭐냐? 저희 지지네 집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몇 마디 한 것 같아. 집안이 싹 바뀌어버렸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로 우리가요 감정이 격할 때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오늘 부부의 비밀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든 것 같이 뭐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서 봐야 되겠죠? 안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볼 것 같아.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계단에 올라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꽃을 자주 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전번에 내가 꽃 얘기 한번 했더니 그걸 딱 기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못 줍니다. 자주 못 줘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줬어요. 요 뒤뜰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꽃을 얼마나 잘 심어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뒤뜰에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가위로 잘라다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현관에 꼽아놨습니다. 우리 하단의 꽃이에요. 사온 거 아니에요. 참 이쁘죠? 참 이뻐. 여러분 꽃은 주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 가정에 뭐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올 때 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기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주일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전히 회복해요. 일부 예배부터 와서 끝까지 예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리면요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치유돼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경제 문제, 생각의 차이 그런 거 다 해결돼요. 영적 싸움 잘 싸웁시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얻어터지지 말고. 깨어 있으면요 사단은 압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건드려 보면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탁! 대갈통을 한 대 쳐버리면 다시는 여러분들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부부 교회입니다. 교회. 부부는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불스길 아굴라처럼 교회를 섬기며
우리 지역 복음화하는 그런 좋은 부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후대와 지역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이게 비밀이에요. 돕는 배필. 부부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교회예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자만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남편들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서 풍족히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며 이 가정들을 통해서 후대의 후대가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